내가 하는 대로 남들이 나를 대접한다. 윗사람이 나를 능멸하고 아랫사람들이 농간을 부리는 일은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여지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붙들려 전전긍긍한다면 그 자리조차 지킬 수가 없을 것이다. 내 마음속에서 전전긍긍을 걷어내려면 사심을 버려야 한다. 벌떡 일어나서 툴툴 털어버리고 떠나면 그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게 범접할 수 없는 늠름한 기상이 있어 지위에 연연하지 않는 것을 보인다면 남들이 나를 감히 도발하지 못할 것이다. 무례하게 행동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함부로 굴거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내가 뱉는 말이 나의 그릇이 된다. 그릇에 무엇을 담는가는 오롯이 나만의 몫이다. 그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내가 하는 말은 잘 선택해서 써야 할 것이다. 불평과 불만의 말을 계속 쓰다 보면 삶은 불평의 연속이 될 것이다. 유익하지 않은 말이라면 스스로 삼켜야 한다. 100마디의 고민을 한마디로 삼킨다면 그것을 가리켜 어른의 말이라고 한다. 별것 아닌 것 같은 말들조차 입안에 맴돌 때는 내 것이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를 휘두르는 주인이 될 수 있다. 나는 내 자신이 한 말에 스스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너무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급하게 큰 그릇이 되려고 하는 것들도 욕망이다. 작은 상자에 큰 것을 억지로 담으려고 한다면 부서지고 말 것이다. 사람의 욕망 또한 그렇다. 지금 스스로의 부족한 모습에 실망감이 드는가? 그렇다면 너무 실망할 것은 없다. 탁월함이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어른이란 이미 완성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존재일 것이다. 스스로 바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일 그 자체가 어른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어른스러움이란 세월에 따라잡히지도 않고 세월을 거스르려 하지도 않으며 기꺼이 그 나이다워지는 것이다. 마음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안다. 부끄러움이란 어른이 된다는 것의 최소한의 조건일 것이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스스로 노력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이다. 그대가 혹시 보통 사람조차 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든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 누구나 아는 가르침을 누구나 실천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통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보통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는 행동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업신여긴다. 실없이 칭찬한다면 말이 그 무게를 잃는다. 근거 없이 비방한다면 그 비난이 내게로 돌아온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한마디는 아랫사람들의 인생을 들었다가 놓았다가 하기도 한다. 좋은 말들도 가려서 해야 하고 충고도 살펴서 해야 한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힐 수도 있다. 끝없이 한 행동이라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말과 행동이 사려 깊지 못하여 원망을 사기도 하고 재앙을 부르기도 한다. 남의 말을 거두절미하여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폭력이다. 그 폭력은 예나 지금이나 흔히 보는 일이다. 하지도 않은 말들로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앞뒤 상관없이 영문도 모른 채 비난을 당하기도 한다. 남의 잘못을 보게 되면 바르게 일러주고 따끔하게 일깨워서 함께 나아지는 것이야말로 군자의 길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하면 안절부절 못한다. 내가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칭찬할 때 덩달아 우쭐 댄다. 문제는 항상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일이 잘못된다면 스스로를 반성하고 남을 탓하지 말아야 한다. 내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누가 뭐라 하더라도 굽히지 말고 밀고 나가야 한다. 날마다 진보하여 큰 그릇이 되려면 호연한 기상을 길러야 한다. 한두 끼 굶고 비쩍 마르거나 한 끼 배불리 먹고 금세 표가 나는 것은 천한 짐승의 일이다.
상황의 작은 변화들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군자의 몸가짐이 아닐 것이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감정의 기복이 잦은 것은 내면의 수양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들뜨고 가라앉지 말아야 한다.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날뛰지 말아야 하고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한숨 쉬지도 말아야 한다. 바람이 불어서 흔들 수 있는 것은 표면의 물결뿐일 것이다. 그 깊은 물속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웅숭 깊은 속내를 지니고 경박함을 끊어야 한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들도 입에 들어가자마자 더러운 물건이 된다. 먹다 뱉은 음식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다. 음식이란 어차피 목구멍을 넘겨버리기도 전에 더러워지기 마련이고 뒷간에 가면 다 똑같은 것이다. 어떠한 일들도 속여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제 입을 속이는 것만은 괜찮다. 거친 음식들을 쌈을 싸서 대충 속여 넘겨버리고 마음만은 부지런히 닦아서 속임이 없게 해야 한다. 거친 음식이라도 속여 넘겨 잠깐만에 지나가게 된다면 이것은 좋은 방법이다. 세상을 가짜게 알고 사람들을 우습게 본다. 조금 더 낫다고 잘난 체한다. 좋은 것들만 보이면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든다. 편을 갈라서 제 편들만 좋아한다. 신기하고 괴상한 것들에 관심을 쏟는다. 무턱대고 자신의 주장만 우긴다. 새로운 것과 괴상한 것을 혼동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나를 허물로 이끌어내는 병통이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듯 처음에는 제 허물이 부끄럽더라도 나중엔 눈 감아버릴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한다면 외려 성을 낸다. 딱 끊어서 잘라내야 한다. 과단성 있게 고쳐야 한다. 허물을 딛고 일어서야 할 것이다. 호연지기는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굽어 떳떳한 마음이다. 마음에 부끄러운 일이 없으며 거짓된 것이 없을 때에만 깃드는 거룩한 기운이다. 그러나 그러다가 한 번만이라도 이옥의 눈이 팔리게 되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 호연지기가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헛개비 인생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은 마음에 들어있는 것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 물이 새는 항아리에는 아무것도 담지 못한다. 겉보기에 멀쩡할지라도 한번 믿음을 잃는다면 깨진 독이다. 빈곤한 처지의 말만 그럴듯하게 한다면 사람들이 더욱 천하게 볼 것이다. 호연지기가 있어야만 가슴이 쫙 펴지게 된다. 꾸며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화복의 조짐을 미리 헤아려서 눈앞에 희비에 연연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놓이는 상황들에 매여서 웃고 울고를 반복할 것이다. 즐거움은 모두 누리고 들면 안 된다. 반만 누려야 한다. 괴로움으로 자신을 짓이겨버리는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 상처가 깊을 것이다. 슬픔은 기쁨이 될 수 있고 즐거움은 괴로움으로 변하기도 한다. 끝까지 가버리게 되면 뒷감당이 안 된다. 에이블비란 슬프기는 하나 비참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했다. 낙이부름이란 즐거워하되 정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사람은 이 두 가지의 감정을 잘 저울질해야 한다. 비판과 비난을 구분해야 한다. 칭찬과 아첨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미워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인정하고 좋아도 잘못된 것을 당당히 비판해야 한다. 패거리를 만드는 것은 공부에 가장 으뜸가는 도적이다. 공변됨을 잃게 된다면 학문도 없게 되고 인간도 없게 된다. 공정하게 말하였는데 삐딱하게 받아들이면 토론이 성립되지 않는다. 편을 갈라서 말하고 덩달아 부한해동한다면 가망이 없을 것이다. 세상에서 나만이 옳고 남들은 그런 이치는 없다. 다 좋기만 하고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도 없다. 대공지정의 마음을 길러야 할 것이다. 마음의 공부를 하라고 할 때 한가한 소리하고 앉았다고 빈정거린다. 책을 읽으라고 할 때 따분한 소리 좀 그만하라고 한다. 온통 돈 벌 생각들만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생각들 뿐이다.
결국 잃은 것들은 없고 죽어서 몸이 식어버리기도 전에 이름과 같이 잊혀질 것이다. 자식들은 그 재물을 두고 싸움만 할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며 느끼는 보람은 그런 것들 속에는 들어있지 않다. 속 안에 품고 있는 생각이 크기가 대인과 소인을 가를 수 있다. 개와 돼지들도 배가 부르면 기뻐할 것이다. 또한 개와 돼지들도 별로 걱정하지 않고 살다가 간다. 근면함 속에 항심이 싹 튼다. 항심은 삶의 든든한 뒷심이 될 것이다. 작은 상황 변화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항심이 있어야 한다. 각자의 직분을 알고 맡고 있는 일에 충실한 것부터 근면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과 미루어도 괜찮은 일을 분간할 줄 아는 것이 부지런함의 출발이다. 이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결과가 늘 안 좋을 수 있다. 해야 할 일들과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안 해도 괜찮은 일을 열심히 한다면 죽어라 애를 쓰더라도 거둘 보람이 없을 것이다.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영혼에 독소를 넣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지라 늘 허물이 뒤따르게 된다. 허물이야 그 누구든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허물이 있을 때 이를 돌이켜 뉘우치는지 아니면 없던 일로 덮어두는지에 따라서 성인과 광인이 갈리게 된다. 성인이란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이켜 반성하며 나날이 향상되는 사람들이다. 광인이란 제 자신의 재주만 믿고 남 탓만 하며 투덜거리다가 제풀에 지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다. 성인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미치광이의 길을 따를 것인가. 뉘우침이란 그 한 단어에 두 가지 갈림길이 놓이게 된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꾸짖거든 선한 사람은 아예 대꾸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대꾸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맑고 한가롭겠지만 꾸짖는 자는 입에 불이 붙은 것처럼 뜨겁고 끓게 된다. 마치 사람이 하늘을 향해 침을 뱉는 것과 같아서 도리어 자기 몸에 떨어지게 된다. 훌륭한 명성은 저절로 드러나기 마련이며 위대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따르기 마련이다. 당신이 어떤 일을 수행할 때는 가족과의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물론 이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어린 자녀와 늙은 부모에게 무관심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세운 기준과 역할의 분담을 사전에 정해놓고 이루고자 하는 일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기준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너가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족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가족들과의 사이 또한 멀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가족과 관계에 있어서 확실하게 기준을 세운 후 일을 진행해야 가족과도 화목할 것이고 너의 일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형제간에 서로 생각날 때 가끔 왕래하되 오래 묵지는 말아야 한다.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만 잠시 보고 이별해야 할 것이다. 형제간 서로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형이 아우를 우롱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며 아우가 형의 능력에 취해서 거짓된 능력을 가졌다는 착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밉게 본다면 잡초 아닌 풀이 없을 것이고 곱게 본다면 꽃이 아닌 사람이 없으되 그대를 꽃으로 볼 일이로다. 털려고 하면 먼지 없는 이 없을 것이고 덮으려고 든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되 누군가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 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들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사람들은 흔히 남들이 자기를 알아봐 주길 원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 듣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말하기 바쁘다. 그러나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점차 가까운 사람들에게로 퍼져 나갈 것이다. 예의는 나를 대하듯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존경은 돌려받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고차원적인 일인 것이다. 비겁함을 인정하여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시대가 나를 휘감고 내가 시대에 살고 있는 한 삶에서 비겁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생의 비겁함을 인정하며 그 비겁함과 화해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해지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것들은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들만 보라는 것이며,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것이고, 이가 시리게 되는 것은 연한 음식만 먹고 소화불량이 없게 하려는 것이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나아가지 말라는 것이다. 머리가 하얗게 되어버리는 것은 멀리 있더라도 나이 든 사람의 거심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조물주의 배려이다. 정신이 깜빡거리게 되는 것은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고, 지나온 세월을 다 기억한다면 아마도 머리가 핑하고 돌아버릴 것이다. 좋은 기억과 아름다운 추억만 기억하여야 한다. 욕심은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다. 사람의 욕망이나 감정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악한 목적으로 쓰인다면 그것은 바르지 못한 일일 것이다. 당연히 기뻐할 일을 기뻐하고 분노해야 할 일에 분노한다면 그것은 하늘의 도심에 맞는 일인 것이다. 악행은 작더라도 저지르지 않아야 하고 선행은 작더라도 실행하여야 한다. 모든 일에 대하여 너그럽게 처리한다면 나중에 복이 올 것이다. 한때의 분함을 참게 되면 100일 동안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 귀가 얇은 사람은 그 입 또한 가랑잎처럼 가벼울 것이고, 귀가 두꺼운 사람은 그 입 또한 바위처럼 무거울 것이다. 작고 사소한 일상에 애정을 쏟아 붓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는 기반이 된다. 세상의 가장 어려운 일들도 그 시작은 미세할 것이다. 하고자 하는 일이 작아 보인다고 하여도 보잘것없다고 여겨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타고난 것들이나 주어진 환경에 대해 탓을 돌리게 되지만 사람은 습관의 노예임을 기억해야 한다. 타고난 본성은 모두 비슷하지만 습관이 차이를 만들게 된다. 습관이 행동이 되는 것이고 행동이 인생이 된다. 욕심은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없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기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근사한 사람들은 좋은 습관들을 욕심낸다. 감정을 분리해 다스려야 한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내가 아니다. 이것을 잘 알수록 어른인 것이다. 감정대로 모두 내뱉고 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잠깐의 후련함만 있을 뿐 만족 없는 늪에 들어가는 미련한 행동이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퍼붓고 싶다면 한 번쯤 기억해야 한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용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이 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내 말처럼 한다. 겸손은 사람들을 머물게 하며 칭찬은 사람들을 가깝게 만들고 넓음은 사람들을 따르게 만드니 기쁨은 사람들을 감동케 한다. 마음이 아름다운 자는 그 사람의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진다. 아침에 햇볕을 가장 먼저 받는 것은 저녁 때 그늘이 먼저 지게 되고, 일찍 피는 꽃들은 그 시듬 또한 빠른 것이 진리일 것이다. 운명은 돌고 도는 것이라 한 시각도 멈추지 않는 것이니 이 세상에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때의 재난 때문에 청운의 득까지 꺾어서는 안 될 것이다. 소견이 좁은 사람이란 오늘 당장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바로 눈물을 줄줄 흘릴 것이며, 다음날 일이 마음먹은 대로 풀리게 되면 바로 표정이 밝아져서 모든 근심, 유쾌함, 슬픔, 기쁨, 감격, 분노, 애정, 미움 등의 감정들이 아침 저녁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나 달관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보게 된다면 비웃지 아니하겠는가. 사람이란 자고로 그릇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릇이 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문제는 항상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떠한 일이 틀어지게 된다면 스스로를 반성할 뿐이지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 떳떳하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야 한다.
날마다 진보하여 그릇이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면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 내가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하여도 우쭐대서는 안 된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한다 하여도 안절부절 못해서는 안 된다. 어질게 산다면 적이 없을 것이고 의롭게 산다면 실수가 없을 것이다. 먹다 뱉은 음식을 보아야 한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귀하고 맛있는 음식이어도 입에 들어가자마자 더러운 물건이 될 뿐이다. 음식은 어차피 목구멍을 넘기기도 전에 더러워질 것이다. 게다가 누가 어떤 것을 먹든지 뒷간에 가면 다 똑같아진다. 거친 음식은 대충 속여서 넘겨버려도 된다. 하지만 마음만은 부지런히 닦아서 속임이 없게 하여야 한다. 오직 독서, 이 한 가지 일이 위로는 옛 성현들을 쫓아 함께 할 수 있게 만들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길이 깨우칠 수 있게 만들며 신명에 통달하게 만들고 임금의 정사를 도울 수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짐승과 벌레의 부류를 벗어나서 저 광대한 우주를 지탱하게 만드는 독서야말로 우리들의 본분이라 할 수 있다. 한마디 말을 듣고 곧바로 기뻐하거나 성내지 말아야 한다. 많은 말들을 듣더라도 가려서 들어야 할 것이다. 한쪽 말만 듣는다면 친한 사이가 멀어지게 될 수도 있고 짧은 말에도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다. 들은 것들을 전부 말해 버린다면 평생토록 후회할 일이 만들어질지도 모른다. 덕이 있는 사람이란 반드시 들을 만한 말을 하겠지만 말이 번지르르 하다고 하여 곧 덕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말과 행동이 사려 깊지 못한다면 원망을 사고 재앙을 부르게 된다. 뜻없이 한 말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일정한 생업이 없어더라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부와 귀를 누리게 된다면 그것은 뜬구름과도 같다. 재산이 없더라도 떳떳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떳떳한 마음이 없다면 탐욕스러워질 것이다. 부귀영화는 인내와 근면에서 생기는 것이고 편안하고 즐거운 삶은 성실과 검소에서 생길 것이다. 학문을 갈고 닦는 것은 생각을 깊게 하여 옳은 것을 가려내고 힘써 배워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하여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덕은 갈고 닦아야만 쌓이며 복은 선행을 쌓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선행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뒤따를 것이다. 사람으로서 성현이 아니고서야 그 누가 허물이 없을 수 있겠는가. 허물이 있다고 하여도 능히 고쳐야만 더욱더 훌륭해진다.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공이 없어질 것이고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내세우지 않고 드러내지 않더라도 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새 비범해지게 된 이유는 지금부터 말하는 소소한 노력이 깃든 평범함들이 쌓여왔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뱉는 말이 나의 그릇이 된다. 그릇에 무엇을 담는가는 오롯이 나만의 몫이다. 그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내가 하는 말은 잘 선택해서 써야 할 것이다. 불평과 불만의 말을 계속 쓰다 보면 삶은 불평의 연속이 될 것이다. 유익하지 않은 말이라면 스스로 삼켜야 한다. 100마디의 고민을 한마디로 삼킨다면 그것을 가리켜 어른의 말이라고 한다. 별것 아닌 것 같은 말들조차 입 안에 맴돌 때는 내 것이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를 휘두르는 주인이 될 수 있다. 나는 내 자신이 한 말에 스스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너무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급하게 큰 그릇이 되려고 하는 것들도 욕망이다. 작은 상자에 큰 것을 억지로 담으려고 한다면 부서지고 말 것이다. 사람의 욕망 또한 그렇다. 지금 스스로의 부족한 모습에 실망감이 드는가? 그렇다면 너무 실망할 것은 없다. 탁월함이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어른이란 이미 완성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존재일 것이다.
스스로 바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일 그 자체가 어른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어른스러움이란 세월에 따라잡히지도 않고 세월을 거스르려 하지도 않으며 기꺼이 그 나이다워지는 것이다. 마음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안다. 부끄러움이란 어른이 된다는 것의 최소한의 조건일 것이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스스로 노력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이다. 그대가 혹시 보통 사람조차 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든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 누구나 아는 가르침을 누구나 실천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통으로 사는 것들이야말로 보통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는 행동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업신여긴다. 실없이 칭찬한다면 말이 그 무게를 잃는다. 근거 없이 비방한다면 그 비난이 내게로 돌아온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한마디는 아랫사람들의 인생을 들었다가 놓았다가 하기도 한다. 좋은 말들도 가려서 해야 하고 충고도 살펴서 해야 한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힐 수도 있다. 끝없이 한 행동이라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말과 행동이 사려 깊지 못하여 원망을 사기도 하고 재앙을 부르기도 한다. 내가 하는 대로 남들이 나를 대접한다. 윗사람이 나를 능멸하고 아랫사람들이 농간을 부리는 일은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여지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붙들려 전전긍긍한다면 그 자리조차 지킬 수가 없을 것이다. 내 마음속에서 전전긍긍을 걷어내려면 사심을 버려야 한다. 벌떡 일어나서 툴툴 털어버리고 떠나면 그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게 범접할 수 없는 늠름한 기상이 있어 지위에 연연하지 않는 것을 보인다면 남들이 나를 감히 도발하지 못할 것이다. 무례하게 행동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함부로 굴거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내가 뱉는 말이 나의 그릇이 된다. 그릇에 무엇을 담는가는 오롯이 나만의 몫이다. 그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내가 하는 말은 잘 선택해서 써야 할 것이다. 불평과 불만의 말을 계속 쓰다 보면 삶은 불평의 연속이 될 것이다. 유익하지 않은 말이라면 스스로 삼켜야 한다. 100마디의 고민을 한마디로 삼킨다면 그것을 가리켜 어른의 말이라고 한다. 별것 아닌 것 같은 말들조차 입안에 맴돌 때는 내 것이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를 휘두르는 주인이 될 수 있다. 나는 내 자신이 한 말에 스스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너무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급하게 큰 그릇이 되려고 하는 것들도 욕망이다. 작은 상자에 큰 것을 억지로 담으려고 한다면 부서지고 말 것이다. 사람의 욕망 또한 그렇다. 지금 스스로의 부족한 모습에 실망감이 드는가? 그렇다면 너무 실망할 것은 없다. 탁월함이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어른이란 이미 완성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존재일 것이다. 스스로 바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일 그 자체가 어른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어른스러움이란 세월에 따라잡히지도 않고 세월을 거스르려 하지도 않으며 기꺼이 그 나이다워지는 것이다. 마음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안다. 부끄러움이란 어른이 된다는 것의 최소한의 조건일 것이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스스로 노력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이다. 그대가 혹시 보통 사람조차 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든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 누구나 아는 가르침을 누구나 실천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통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보통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는 행동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업신여긴다. 실없이 칭찬한다면 말이 그 무게를 잃는다. 근거 없이 비방한다면 그 비난이 내게로 돌아온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한마디는 아랫사람들의 인생을 들었다가 놓았다가 하기도 한다. 좋은 말들도 가려서 해야 하고
충고도 살펴서 해야 한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힐 수도 있다. 끝없이 한 행동이라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말과 행동이 사려 깊지 못하여 원망을 사기도 하고 재앙을 부르기도 한다. 남의 말을 거두절미하여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폭력이다. 그 폭력은 예나 지금이나 흔히 보는 일이다. 하지도 않은 말들로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앞뒤 상관없이 영문도 모른 채 비난을 당하기도 한다. 남의 잘못을 보게 되면 바르게 일러주고 따끔하게 일깨워서 함께 나아지는 것이야말로 군자의 길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하면 안절부절 못한다. 내가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칭찬할 때 덩달아 우쭐 댄다. 문제는 항상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일이 잘못된다면 스스로를 반성하고 남을 탓하지 말아야 한다. 내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누가 뭐라 하더라도 굽히지 말고 밀고 나가야 한다. 날마다 진보하여 큰 그릇이 되려면 호연한 기상을 길러야 한다. 한두 끼 굶고 비쩍 마르거나 한 끼 배불리 먹고 금세 표가 나는 것은 천한 짐승의 일이다. 상황의 작은 변화들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군자의 몸가짐이 아닐 것이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감정의 기복이 잦은 것은 내면의 수양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들뜨고 가라앉지 말아야 한다.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날뛰지 말아야 하고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한숨 쉬지도 말아야 한다. 바람이 불어서 흔들 수 있는 것은 표면의 물결뿐일 것이다. 그 깊은 물속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웅숭 깊은 속내를 지니고 경박함을 끊어야 한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들도 입에 들어가자마자 더러운 물건이 된다. 먹다 뱉은 음식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다. 음식이란 어차피 목구멍을 넘겨버리기도 전에 더러워지기 마련이고 뒷간에 가면 다 똑같은 것이다. 어떠한 일들도 속여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제 입을 속이는 것만은 괜찮다. 거친 음식들을 쌈을 싸서 대충 속여 넘겨버리고 마음만은 부지런히 닦아서 속임이 없게 해야 한다. 거친 음식이라도 속여 넘겨 잠깐만에 지나가게 된다면 이것은 좋은 방법이다. 세상을 가짱게 알고 사람들을 우습게 본다. 조금 더 낫다고 잘난 체한다. 좋은 것들만 보이면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든다. 편을 갈라서 제 편들만 좋아한다. 신기하고 괴상한 것들에 관심을 쏟는다. 무턱대고 자신의 주장만 우긴다. 새로운 것과 괴상한 것을 혼동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나를 허물로 이끌어내는 병통이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듯 처음에는 제 허물이 부끄럽더라도 나중엔 눈 감아버릴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한다면 외려 성을 낸다. 딱 끊어서 잘라내야 한다. 과단성 있게 고쳐야 한다. 허물을 딛고 일어서야 할 것이다. 호연지기는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굽어 떳떳한 마음이다. 마음에 부끄러운 일이 없으며 거짓된 것이 없을 때에만 깃드는 거룩한 기운이다. 그러나 그러다가 한 번만이라도 이옥의 눈이 팔리게 되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 호연지기가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헛개비 인생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은 마음에 들어있는 것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 물이 새는 항아리에는 아무것도 담지 못한다. 겉보기에 멀쩡할지라도 한번 믿음을 잃는다면 깨진 독이다. 빈곤한 처지의 말만 그럴듯하게 한다면 사람들이 더욱 천하게 볼 것이다. 호연지기가 있어야만 가슴이 쫙 펴지게 된다. 꾸며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화복의 조짐을 미리 헤아려서 눈앞에 희비에 연연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놓이는 상황들에 매여서 웃고 울고를 반복할 것이다. 즐거움은 모두 누리고 들면 안 된다. 반만 누려야 한다. 괴로움으로 자신을 짓이겨버리는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 상처가 깊을 것이다.
슬픔은 기쁨이 될 수 있고 즐거움은 괴로움으로 변하기도 한다. 끝까지 가버리게 되면 뒷감당이 안 된다. 에이블비란 슬프기는 하나 비참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했다. 낙이부름이란 즐거워하되 정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사람은 이 두 가지의 감정을 잘 저울질해야 한다. 비판과 비난을 구분해야 한다. 칭찬과 아첨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미워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인정하고 좋아도 잘못된 것을 당당히 비판해야 한다. 패거리를 만드는 것은 공부에 가장 으뜸가는 도적이다. 공변됨을 잃게 된다면 학문도 없게 되고 인간도 없게 된다. 공정하게 말하였는데 삐딱하게 받아들이면 토론이 성립되지 않는다. 편을 갈라서 말하고 덩달아 부한해동한다면 가망이 없을 것이다. 세상에서 나만이 옳고 남들은 그런 이치는 없다. 다 좋기만 하고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도 없다. 대공지정의 마음을 길러야 할 것이다. 마음의 공부를 하라고 할 때 한가한 소리하고 앉았다고 빈정거린다. 책을 읽으라고 할 때 따분한 소리 좀 그만하라고 한다. 온통 돈 벌 생각들만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생각들 뿐이다. 결국 잃은 것들은 없고 죽어서 몸이 식어버리기도 전에 이름과 같이 잊혀질 것이다. 자식들은 그 재물을 두고 싸움만 할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며 느끼는 보람은 그런 것들 속에는 들어있지 않다. 속 안에 품고 있는 생각이 크기가 대인과 소인을 가를 수 있다. 개와 돼지들도 배가 부르면 기뻐할 것이다. 또한 개와 돼지들도 별로 걱정하지 않고 살다가 간다. 근면함 속에 항심이 싹 튼다. 항심은 삶의 든든한 뒷심이 될 것이다. 작은 상황 변화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항심이 있어야 한다. 각자의 직분을 알고 맡고 있는 일에 충실한 것부터 근면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과 미루어도 괜찮은 일을 분간할 줄 아는 것이 부지런함의 출발이다. 이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결과가 늘 안 좋을 수 있다. 해야 할 일들과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안 해도 괜찮은 일을 열심히 한다면 죽어라 애를 쓰더라도 거둘 보람이 없을 것이다.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영혼에 독소를 넣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지라 늘 허물이 뒤따르게 된다. 허물이야 그 누구든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허물이 있을 때 이를 돌이켜 뉘우치는지 아니면 없던 일로 덮어두는지에 따라서 성인과 광인이 갈리게 된다. 성인이란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이켜 반성하며 나날이 향상되는 사람들이다. 광인이란 제 자신의 재주만 믿고 남 탓만 하며 투덜거리다가 제풀에 지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다. 성인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미치광이의 길을 따를 것인가. 뉘우침이란 그 한 단어에 두 가지 갈림길이 놓이게 된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꾸짖거든 선한 사람은 아예 대꾸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대꾸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맑고 한가롭겠지만 꾸짖는 자는 입에 불이 붙은 것처럼 뜨겁고 끓게 된다. 마치 사람이 하늘을 향해 침을 뱉는 것과 같아서 도리어 자기 몸에 떨어지게 된다. 훌륭한 명성은 저절로 드러나기 마련이며 위대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따르기 마련이다. 당신이 어떤 일을 수행할 때는 가족과의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물론 이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어린 자녀와 늙은 부모에게 무관심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세운 기준과 역할의 분담을 사전에 정해놓고 이루고자 하는 일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기준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너가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족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가족들과의 사이 또한 멀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가족과 관계에 있어서 확실하게 기준을 세운 후 일을 진행해야 가족과도 화목할 것이고 너의 일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형제간에 서로 생각날 때 가끔 왕래하되 오래 묵지는 말아야 한다.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만 잠시 보고 이별해야 할 것이다. 형제간 서로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형이 아우를 우롱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며 아우가 형의 능력에 취해서 거짓된 능력을 가졌다는 착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밉게 본다면 잡초 아닌 풀이 없을 것이고 곱게 본다면 꽃이 아닌 사람이 없으되 그대를 꽃으로 볼 일이로다. 털려고 하면 먼지 없는 이 없을 것이고 덮으려고 든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되 누군가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 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들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사람들은 흔히 남들이 자기를 알아봐 주길 원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 듣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말하기 바쁘다. 그러나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점차 가까운 사람들에게로 퍼져 나갈 것이다. 예의는 나를 대하듯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존경은 돌려받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고차원적인 일인 것이다. 비겁함을 인정하여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시대가 나를 휘감고 내가 시대에 살고 있는 한 삶에서 비겁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생의 비겁함을 인정하며 그 비겁함과 화해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해지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것들은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들만 보라는 것이며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것이고 이가 시리게 되는 것은 연한 음식만 먹고 소화불량이 없게 하려는 것이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나아가지 말라는 것이다. 머리가 하얗게 되어버리는 것은 멀리 있더라도 나이 든 사람의 거심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조물주의 배려이다. 정신이 깜빡거리게 되는 것은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고 지나온 세월을 다 기억한다면 아마도 머리가 핑하고 돌아버릴 것이다. 좋은 기억과 아름다운 추억만 기억하여야 한다. 욕심은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다. 사람의 욕망이나 감정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악한 목적으로 쓰인다면 그것은 바르지 못한 일일 것이다. 당연히 기뻐할 일을 기뻐하고 분노해야 할 일에 분노한다면 그것은 하늘의 도심에 맞는 일인 것이다. 악행은 작더라도 저지르지 않아야 하고 선행은 작더라도 실행하여야 한다. 모든 일에 대하여 너그럽게 처리한다면 나중에 복이 올 것이다. 한때의 분함을 참게 되면 100일 동안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 귀가 얇은 사람은 그 입 또한 가랑잎처럼 가벼울 것이고 귀가 두꺼운 사람은 그 입 또한 바위처럼 무거울 것이다. 작고 사소한 일상에 애정을 쏟아 붓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는 기반이 된다. 세상의 가장 어려운 일들도 그 시작은 미세할 것이다. 하고자 하는 일이 작아 보인다고 하여도 보잘것없다고 여겨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타고난 것들이나 주어진 환경에 대해 탓을 돌리게 되지만 사람은 습관의 노예임을 기억해야 한다. 타고난 본성은 모두 비슷하지만 습관이 차이를 만들게 된다. 습관이 행동이 되는 것이고 행동이 인생이 된다. 욕심은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없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기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근사한 사람들은 좋은 습관들을 욕심낸다. 감정을 분리해 다스려야 한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내가 아니다. 이것을 잘 알수록 어른인 것이다. 감정대로 모두 내뱉고 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잠깐의 후련함만 있을 뿐 만족 없는 늪에 들어가는 미련한 행동이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퍼붓고 싶다면 한 번쯤 기억해야 한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용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이 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내 말처럼 한다. 겸손은 사람들을 머물게 하며
칭찬은 사람들을 가깝게 만들고 넓음은 사람들을 따르게 만드니 기쁨은 사람들을 감동케 한다. 마음이 아름다운 자는 그 사람의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진다. 아침에 햇볕을 가장 먼저 받는 것은 저녁 때 그늘이 먼저 지게 되고 일찍 피는 꽃들은 그 시듬 또한 빠른 것이 진리일 것이다. 운명은 돌고 도는 것이라 한 시각도 멈추지 않는 것이니 이 세상에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때의 재난 때문에 청운의 득까지 꺾어서는 안 될 것이다. 소견이 좁은 사람이란 오늘 당장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바로 눈물을 줄줄 흘릴 것이며 다음날 일이 마음먹은 대로 풀리게 되면 바로 표정이 밝아져서 모든 근심, 유쾌함, 슬픔, 기쁨, 감격, 분노, 애정, 미움 등의 감정들이 아침 저녁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나 달관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보게 된다면 비웃지 아니하겠는가. 사람이란 자고로 그릇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릇이 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문제는 항상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떠한 일이 틀어지게 된다면 스스로를 반성할 뿐이지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 떳떳하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야 한다. 날마다 진보하여 그릇이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면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 내가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하여도 우쭐대서는 안 된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한다 하여도 안절부절 못해서는 안 된다. 어질게 산다면 적이 없을 것이고 의롭게 산다면 실수가 없을 것이다. 먹다 뱉은 음식을 보아야 한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귀하고 맛있는 음식이어도 입에 들어가자마자 더러운 물건이 될 뿐이다. 음식은 어차피 목구멍을 넘기기도 전에 더러워질 것이다. 게다가 누가 어떤 것을 먹든지 뒷간에 가면 다 똑같아진다. 거친 음식은 대충 속여서 넘겨버려도 된다. 하지만 마음만은 부지런히 닦아서 속임이 없게 하여야 한다. 오직 독서, 이 한 가지 일이 위로는 옛 성현들을 쫓아 함께 할 수 있게 만들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길이 깨우칠 수 있게 만들며 신명에 통달하게 만들고 임금의 정사를 도울 수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짐승과 벌레의 부류를 벗어나서 저 광대한 우주를 지탱하게 만드는 독서야말로 우리들의 본분이라 할 수 있다. 한마디 말을 듣고 곧바로 기뻐하거나 성내지 말아야 한다. 많은 말들을 듣더라도 가려서 들어야 할 것이다. 한쪽 말만 듣는다면 친한 사이가 멀어지게 될 수도 있고 짧은 말에도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다. 들은 것들을 전부 말해 버린다면 평생토록 후회할 일이 만들어질지도 모른다. 덕이 있는 사람이란 반드시 들을 만한 말을 하겠지만 말이 번지르르 하다고 하여 곧 덕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말과 행동이 사려 깊지 못한다면 원망을 사고 재앙을 부르게 된다. 뜻없이 한 말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일정한 생업이 없어더라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부와 귀를 누리게 된다면 그것은 뜬구름과도 같다. 재산이 없더라도 떳떳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떳떳한 마음이 없다면 탐욕스러워질 것이다. 부귀영화는 인내와 근면에서 생기는 것이고 편안하고 즐거운 삶은 성실과 검소에서 생길 것이다. 학문을 갈고 닦는 것은 생각을 깊게 하여 옳은 것을 가려내고 힘써 배워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하여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덕은 갈고 닦아야만 쌓이며 복은 선행을 쌓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선행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뒤따를 것이다. 사람으로서 성현이 아니고서야 그 누가 허물이 없을 수 있겠는가. 허물이 있다고 하여도 능히 고쳐야만 더욱더 훌륭해진다.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공이 없어질 것이고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내세우지 않고 드러내지 않더라도 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새 비범해지게 된 이유는 지금부터 말하는 소소한 노력이 깃든 평범함들이 쌓여왔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뱉는 말이 나의 그릇이 된다. 그릇에 무엇을 담는가는 오롯이 나만의 몫이다. 그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내가 하는 말은 잘 선택해서 써야 할 것이다. 불평과 불만의 말을 계속 쓰다 보면 삶은 불평의 연속이 될 것이다. 유익하지 않은 말이라면 스스로 삼켜야 한다. 100마디의 고민을 한마디로 삼킨다면 그것을 가리켜 어른의 말이라고 한다. 별것 아닌 것 같은 말들조차 입안에 맴돌 때는 내 것이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를 휘두르는 주인이 될 수 있다. 나는 내 자신이 한 말에 스스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너무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급하게 큰 그릇이 되려고 하는 것들도 욕망이다. 작은 상자에 큰 것을 억지로 담으려고 한다면 부서지고 말 것이다. 사람의 욕망 또한 그렇다. 지금 스스로의 부족한 모습에 실망감이 드는가? 그렇다면 너무 실망할 것은 없다. 탁월함이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어른이란 이미 완성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존재일 것이다. 스스로 바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일 그 자체가 어른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어른스러움이란 세월에 따라잡히지도 않고 세월을 거스르려 하지도 않으며 기꺼이 그 나이다워지는 것이다. 마음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안다. 부끄러움이란 어른이 된다는 것의 최소한의 조건일 것이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스스로 노력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이다. 그대가 혹시 보통 사람조차 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든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 누구나 아는 가르침을 누구나 실천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통으로 사는 것들이야말로 보통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는 행동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업신여긴다. 실없이 칭찬한다면 말이 그 무게를 잃는다. 근거 없이 비방한다면 그 비난이 내게로 돌아온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한마디는 아랫사람들의 인생을 들었다가 놓았다가 하기도 한다. 좋은 말들도 가려서 해야 하고 충고도 살펴서 해야 한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힐 수도 있다. 끝없이 한 행동이라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말과 행동이 사려 깊지 못하여 원망을 사기도 하고 재앙을 부르기도 한다.